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좋은 뜻으로 뭔가를 하지만 사실은 내 생각과는 달리 그 좋은 뜻이 좋은 뜻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과 관련해서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그 상황은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난 하나밖에 없는 딸 아이가 죽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를 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아이를 두고서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내시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하셨으니까 죽은 게 아니었고 그냥 잠시 기절했을 뿐이고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자는 게 맞았다. 이렇게 예수님 편을 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주님의 뜻을 지켜내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이 전해주는 것은 사람들은 이제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울고 있는데요. 여기서 울었던 이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곡쟁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장례가 나면 와서 이제 그 슬피 울어주는, 우리나라도 그런 곡쟁이가 있었죠. 그래서 곡쟁이가 상주보다 더 설게 운다, 이런 속담이 있을 만큼 말이죠.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도 이 아이는 완전히 죽은 상태였을 겁니다. 또 55절에 보면 영이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이라는 말은 숨이라는, 호흡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숨이 끊겼던 아이가 이제 숨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굳이 사람들은 죽었다 하고 또 예수님은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두고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 예수님이 틀릴 리가 있냐? 그래서 그냥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 이 아이는 살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나사로의 경우를 보면은요, 죽어서 사흘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잔다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섣부르게 예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을 변호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지. 예수님이 잔다라고 하셨던 이 아이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변호하는 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과는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의 변호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변호한다는 건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그분을 우리가 변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좁은 생각일 뿐, 주님은 변호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잔다, 죽었다, 이 서로 다른 생각을 두고 예수님 편을 드는 것은 오히려 성경의 뜻을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두고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비웃었을까요? 누가 봐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잔다라고 말씀하시자 상황 파악을 이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또한 그들이 비웃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사실 시신의 손을 붙잡는 일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자도 함께 부정해졌는데요. 앞서 나오는 혈루증 걸린 여인도 부정한 몸이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깨끗해졌습니다. 이번에 주님은 죽은 12살 아이의 손을 주님이 이제 붙잡아 주십니다. 아이의 손을 붙잡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만든 전통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만든 규정을 뛰어넘는 것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병의 근원이 말랐던 것,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이가 살아났던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은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만약에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셨다면 아이야 살아나라가 맞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치 잠든 아이를 깨우듯이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나를 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아이를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단한 액션을 취하거나 퍼포먼스를 했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보란 듯이 뭔가를 대단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마치 학교 갈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 아이를 깨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 호흡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말은 아이가 무엇인가를 먹는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부모가 깜짝 놀라는데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 놀람을 어디다 비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마 웬만한 목회자가 이와 같은 일을 했다면 이 일을 알리기 위해서 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겁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간증 집회라도 열고 싶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라고 이제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던 그 사람에게는 가서 너의 가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뒤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 놀라운 기적,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기적을 가능케 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것이고 기적을 쫓는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닐까 경계하셨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그때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그 신앙이 되지 않을까 경계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다시 돌아보고 싶습니다. 잔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예수님은 누가 봐도 죽었는데 잔다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생명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잔다라고 죽음을 말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인데요.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점에서 주님이 분명히 죽은 아이지만 잔다라고 했던 것은 주님은 살게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이자 생명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죽은 아이를 두고도 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죽은 이 아이를 살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주님의 손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셨을 때 그리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은 아이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손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에 손을 대셨고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 12살 난 소녀 그들의 신앙이 과연 이 시대를 견딜 수 있을까? 우리의 젊은 세대가 이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걱정합니다. 이 시절이야말로 아이야 일어나라.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일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아이를 살리실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걱정을 뛰어넘어서 아이가 일어나는, 아이야 일어나라는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이는 죽었지만 잔다 말씀하셨던 주님. 시간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주님은 죽은 아이를 두고도 잔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으셨던 주님,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를 향해 내미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의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의 손으로 인하여 주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주님의 평화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는 모든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움받은 존재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세 속에서도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확진된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상태가 악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후유증 없이 깨끗함으로 함께 만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주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못자국 난 그 손을 내미시사 저희의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 아픔과 절망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셔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주님이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의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오셔서 예배하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날마다 하늘 양식을 먹이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